데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잠깐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불보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를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보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서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그 선하심에 고요히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주께서 밝힌 큰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밑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건물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어 던져갈 때 저 한숨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운데 하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들의 심령에 적셔지며 하나님께 껴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문 열리는 하나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이곳에 생명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도 주님을 다시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께로 나갑니다. 성령이여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큰 법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걱정하시니 나는 주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을 십자가에 입임옷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이렇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상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소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찬 빛의 모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른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변찬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 죄악 중에 빠진 사는 죄를 이고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길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날 심히 고난하고 영은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3절 다시 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가운데 하늘 보좌가 열릴 수 있는 놀란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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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이 싸움을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갈 길을 이끄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 따라 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아닌 하나님 뜻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도와셔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주의 능력과 표적들, 기사, 이적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제단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흘러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 가운데 숨겨졌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가운데 좌종하시고 성령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다시 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원하시는데 어떤 삶으로 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첫 아들이었던 가인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로 시작되어지는데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이 되어지고 셋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가인이 아니고 셋이었다는 겁니다. 셋 자손들, 셋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앞에 보면 족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지만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체 내용 가운데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고 반복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반복되는 게 강조고 반복이 안 되는 게 평범한 건데 여기서는 다 틀립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평범하고 반복되지 않은 것이 독특한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개는 아무개를 낳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뭐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모든 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독특한 구절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좀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에녹은 좀 틀리게 얘기했습니다. 5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보통 나왔던 아까 얘기 드렸던 아무개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년에 죽었다. 이런 단어하고 이 에녹의 경우하고 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 365세를 살았더라. 1년이 365일이죠. 365세를 살았더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던 것. 모든 사람들이 에녹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거죠.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에녹. 그래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반적인 셋의 후손들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년에 죽었다. 강조한 부분을 크게 읽었죠. 지내다가. 그냥 지냈다는 겁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 2번 정도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냥 지낸 것이 아니고 동행했다는 겁니다. 셋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근데 그 계보 가운데에서도 두 분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냥 지내는 사람, 지내며 사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 삶은 동행하며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내며 사시겠습니까? 동행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동행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셋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지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셋의 후손들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따져봐도 알듯이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냥 지내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좁은 문인 것 같습니다. 동행하며 사는 삶 쉽지 않죠. 저희가 요즘 큐티 챌린지를 하지 않습니까? 잘하십니까? 아멘. 동행하며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에녹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내며 사는 삶,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냥 몇 년 살고 몇 년 있다가 몇 년에 그런 삶, 지내며 하는 삶, 좀 많이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틀립니다. 지내며 사는 삶, 동행하며 사는 삶. 동행하며 사는 삶을 추구하시고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서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럼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에녹은 아담의 7대손, 노아의 친할아버지. 따져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아니면 삼손처럼 힘이 세다,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성을 쌓은 사람이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남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시대적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는 거로 봐서는 단정 내릴 수 있는 것은 에녹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행했기 때문에 1, 2년도 아니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력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력서를 써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몇 년 출생,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다른 캐리어가 없습니다.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평범한 사람, 하지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dedicate라는 단어,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 뜻 이름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헌신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뜻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에녹. 헌신했다는 것은 올인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 모든 것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투자했던 사람. 헌신은 자기 걸 버려야지 가능하죠. 자기 욕심 다 챙긴 다음에 헌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헌신했다는 건 자기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충성스럽게 드리며 나가는 사람, 이것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에녹은 헌신한 사람입니다. 헌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또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헌신한 사람입니다. 또 말라기 2장에 보면 레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레위는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 일들 가운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감당했던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제사장들, 그들은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나 지파 사람들이나 노아나 또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삶을 바라보며 평생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해야 할 바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고 붙어서 가야 된다는 것. 한 시간도 떨어져 있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상황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에녹은 가인의 후예들이 많은 시대, 좀 리얼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인의 후예들이 득실 거리는 시대, 세상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6대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내를 2명 거느렸던 남자, 또 폭력과 살인을 일삼았던 사람이 라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벌을 좀 비웃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는 길에 딴 사람이 나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벌이 7번인데 나를 건드리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약간 비웃는 모습, 그만큼 시대가 좀 좋지 않았던 시대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에녹은 홍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에녹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홍수로 심판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있었던 시대와 노아가 있었던 시대가 따로따로 이렇게 동떨어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걸쳐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힘들었던 시대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먼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낳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트라는 단어하고 셰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무두셀라, 그 히브리 발음으로는 메투셀라흐 뭐 이렇게 된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한 단어 마트라는 단어는 사람, 장정이라는 뜻이고요. 셰라흐라는 단어는 보내다, 병기, 칼, 죽이다, 통보하다, 본냄을 받다. 마트는 사람, 장정이고요. 셰라흐라는 단어는 보내다, 병기, 칼, 죽이다, 통보하다, 본냄을 받다. 합쳐버리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이걸 합쳐버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통보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에녹은 자식의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그런 통보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붙여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녀들, 사람의 인물의 이름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이름도 보면 그것이 그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선포의 의미였습니다. 무두셀라 역시 그랬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졌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리얼하게 한 문장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의 뜻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거죠. 무두셀라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바꿔야 되겠다. 즉시 그의 삶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즉시 안 돌이킨다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고요. 에녹은 자녀를 낳고 나서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곧 종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에녹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날짜를 연수를 좀 따져보면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69세를 살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에 장수한 사람 뭐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면 오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여기에 무두셀라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무두셀라 그래가지고 이 무를 써는 건가 뭐 하여튼 좀 이름이 생소했었는데, 신앙을 갖고 나서 보니까 무두셀라, 제일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고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 노아를 낳았고요. 노아는
600세의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무드셀라, 라멕, 노아 187, 182, 600 합치면 969세라는 겁니다. 노아 심판이 600세 때 심판이 내렸죠. 그래서 결국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처럼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이 연수가 겹쳐지는 것은 무드셀라는 아담하고 243년을 같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과 300년 같이 살았고요. 무드셀라는 노아와도 6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자 심판이 왔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누가 정리해 놓은 거였습니다. 맨 왼쪽에 초록색에 있는 것이 아담이었고요. 그 밑에 중간쯤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 옆에 쭉 가다 보면 빨간 것으로 600년 되고 홍수 심판이 왔고요. 노아 위에 줄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 맨 끝으로 가면 969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끝나고 난 시점이 노아가 홍수 심판되어지는 600년대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뜻이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무드셀라하고 맨 위에 있는 아담하고도 보면 시대가 겹칩니다. 노아하고 무드셀라도 겹치고, 그래서 이렇게 연대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좀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에녹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삶의 방향을 돌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말세요,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니다. 시대가 말세라는 것,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되어져 간다는 거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말세로 가고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건 확연하게 알 것 같은데 에녹처럼 삶을 바꾸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삶을 바꿔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녹이 살았던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 동안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런데 한결같은 모습으로 동행하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놓지 않은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시대는 쉽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는 주님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겠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구절에서도 이 에녹 있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가득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꽉 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경멸했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가 그 시대, 에녹이 있었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예수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고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에녹처럼 동행하며 살 것인지,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죠. 결정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300년입니다. 300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쉽지 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1년도 쉽지 않죠. 한 달도 쉽지 않습니다. 10년 굉장히 어렵습니다. 300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첫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처럼 사람들이 사는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사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아무도 인정은 안 해줘도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누가 누구의 뜻에 맞추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날 따라오십시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동행하려면 같은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저희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내 것을 버릴 수밖에 없죠. 내 것을 안 버리고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묵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성경 보는 것도 어렵고 묵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생각을 하는데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고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아유 주님 이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나 봅니다. 그리고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가는 겁니다.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받았던 상 중에 가장 뜻깊은 상, 명예로운 상이 뭔지 아십니까? 6년 개근상입니다. 중학교 3년 개근상, 고등학교 3년 개근상. 전 개근상이면 충분합니다. 개근상. 꾸준한 것, 꾸준한 사람이 이깁니다. 느린 것 같지만 꾸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 그겁니다. 꾸준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좀 이렇게 조미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조미료를 자꾸 조금씩 쳐야 됩니다. 그럼 맛이 납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어느 때가 됐더니 묘미가 있는 거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건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들 바라보며 주님 데려가셨던 삶. 축복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만 가면 됩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을 것이라고 에녹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물은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에녹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동행하면서 나갔던 삶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선물, 저희들이 받을 상은 주님께 받으면 됩니다. 꾸준히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겠죠. 안 주셔도 괜찮고 주시면 좀 좋고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해답입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들림을 받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 시대는 죄악이 없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표적으로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무두셀라, 이 아들 죽으면 심판 온다. 소름이 끼쳤겠죠. 내가 경건한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결단 내리고 동행하며 살기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 그 삶을 받으셨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이 있었죠. 엘리야와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로 올라간 저희들이 부러움의 대상 에녹.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됐던, 환경이 어떻게 됐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또 시대적으로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저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그렇을 때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힘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실 때 몸된 재단을 위해서 믿음의 권속들에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합창하시고 한 15분 동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살아가는 것, 주님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노아와 같았던 에녹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응원해 주지 않아도 말씀 따라 기록된 말씀 의지하며 하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역행하여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삶을 살아갔을 때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곳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동행할 때 고난이, 아픔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